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절망과 흑암과 어둠의 땅에 소망과 평화의 빛으로 오시고 기쁨과 사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죄를 씻어버리게 하시고 새 생명 얻은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또 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찬송 98장, 오늘 103장 지난 주일에 잘 부르시고 오늘 우리 첫 찬송 대림절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구주 강림 98장 찬송입니다. 우리 가사도 앞에 나오는데 우리 1절을 우리 성가대가 한번 불러보시고, 이 찬송은 새로 들어온 찬송이에요. 지난 찬송가에는 없던 찬송이에요. 새 곡으로 665곡 가운데 이제 한 곡으로 들어와서 오늘 전국교회가 예배드리지만 저 찬송 부르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 찬송강이라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대강제를 준비하는데 잘 안 불려요. 그래서 너무 좋은 찬송이니까 우리가 성가대가 한번 1절을 불러주시면 잘 들어보시고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다시 해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절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아주 좋은 찬송이죠. 부르니까 우리 성가대가 불러주니까 너무 쉽게 따라 하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강림절 찬송 잘 불러주셨고 101장 우리 다음 주일에 첫 찬송가로 부를 거예요.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이새의 뿌리에서라는 설교 제목인데 101장 우리 한 장 1절 한번
또 우리 성가대가 한번 불러주시면은 따라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도다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1절 다 같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 이사야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3절에 보면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다음 주일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받아, 능력받아, 축복받아,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옆 사람께 인사를 해보세요. 누가 뭐래도 집사님은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권사님은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촛불, 평화의 촛불, 오늘은 기쁨의 촛불. 오늘 초가 3개의 오늘 대림절, 오늘 셋째 주일이 됩니다. 식물 성장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성장하려면 3가지가 꼭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햇볕이 없이는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출신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담임 목회를 부천 쪽에 가셨어요. 한 5년 전에 가셨는데 가신 지 6개월 만에 본당에 오셨어요. 오셔서 원로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을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우울증이 왔대요. 목사님도 우울증이 와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니까 목사님도 우울증이 왔는데 왜 왔냐? 병원에 가보니까 햇볕을 못 받아 그렇다는 거예요. 당회장실이 가보니까 지하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하에 있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컴퓨터하고 기도하고 뭐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 가면 얼마나 일이 많아요. 햇볕을 못 본 거예요. 맨날 며칠 응달에서 계셔서 햇볕을 보지 못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하소연하면서 내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전혀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가 갑니다.
하면서 눈물로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 명목회 부목사 출신들 모아놓고 간증도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면의 전문가입니다. 자살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도 목회하면서 이러이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경고성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쉬어라. 원주 수양강 가라. 그래서 석 달 동안을 가서 산책하고 햇볕을 쬐면서 서서히 기도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석 달을 쉬었어요. 안 쉬고 계속 했더라면 어떻게 될지 자기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없을 수도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햇볕, 식물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빛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짧은 반바지 입고 햇볕을 충분히 쬐었다는 거예요. 수양간에 얼마나 또 공기가 좋아요. 햇볕이 좋으니까 거기서 햇볕을 1시간씩, 2시간씩 쬐고 하루 그렇게 해서 서서히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서야만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금 부천으로 와서 목회를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 이후로 지금 3, 4년이 지났는데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하에만 있지 않고 하루 30분 이상씩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식물이나 사람이나 성장하려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야외 훈련을 하고 운동선수들도 다 실내에서만 있지 않아요. 다 실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태양의 빛을 쬐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양분을 받아야 해요. 따라서 영양분을 받아야 한다. 영양분이 없이는 식물이 또 안 자라요. 거름이 있어야 돼요. 거름이요. 요 뒤에도 우리가 밭을 지금 요래 만들어서 채소를 해놨는데 거기도 낙엽이 썩어서 그렇게 영양분이 있으니까 저렇게 상추나 고추가 잘 되는 거예요. 영양분, 질소, 인산, 칼륨, NPK, 원소기호로 NPK, 질소 N, 인산, 칼륨 이런 것들이 풍성해. 마그네슘이나 또 모든 무기물질이 많아야만, 영양분이 많아야만 식물이 잘 성장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수분. 물이라는 거예요. 물. 아무리 햇볕이 잘 쬐지고 거름이 많아도 수분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요 세 가지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3대 요소예요. 물이 있어야 된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을 보면 우리 영적 성장에서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햇볕이 있어야 된다는 그 햇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할 때에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양분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양분인 양식인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만 있었으면 되지 않는, 성장하지 않아요. 햇볕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안 자라고 물을 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성경의 물은 뭐냐? 생수 되시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 신앙이 성장해요. 그 첫 번째 우리 빛이 있어야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순서를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데 대한 1장에는 천지 창조의 순서가 나와요. 그 순서 한번 보여주실라나요?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어류, 조류. 생물인데 여섯째는 다 생물들인데 어류와 조류는 다섯째 날.
가축과 짐승과 사람은 마지막 6째 날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뭐 하셨다 해요, 성경에? 안식하셨느니라, 쉬셨다라는 거예요. 다 창조해 보면은 제일 먼저 한 것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좋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우리 권혁춘 권사님 사시는 집이 무슨 하우스예요? 예? 보세요. 토브 하우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토브가 뭔지 몰라요. 토브 하우스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라합시다. 토브. 토브. 심히 좋았더라. 매우 모두 토브.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 더 넣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매우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토브.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다 순서가 빛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당신 자체가 사랑이라 그래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8절에는 뭐라 그래요?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의 본체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본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아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본문 4절로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어주신 본문 4절로 9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거기 보세요. 빛이라는 단어가 6번 7번 계속 빛이다 빛이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빛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 참 빛을 비추을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빛이 있어야 다 삽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도 성장하고 자라듯이 빛이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죽어갔던 우리의 영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절망과 저주에서 죽었어야 할 우리를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림절에 강림하셔서 말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말이나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류나 조류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참빛이 있어요. 예전에 참빛 아세요? 어르신들. 그 빛하고 저 참빛은 또 달라요. 참빛요, 쇠가리 잡을 때, 쇠가리 이 잡을 때요. 우리 할머니도 그때 당시에는 그 참빛을 가지고 머리를 빗었어요. 요즘은 샴푸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머리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예전에는 샴푸가 있나요? 그냥 뭐 1년 내도록 가도 한 달 가도 잘 감지도 쉽지 않아요. 찬빛 가지고 이렇게 빗으면은 밑에 종이 되고 빗으면은 뭐가 떨어져요? 비듬도 떨어지고 쇠가리도 또 뭐 아유 이도 튀고요. 튀면 또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손 가지고 잡으면 톡톡 터진 게 얼마나 소리가 잘 나는지 몰라요. 톡 터지면서 피가 나고. 그 찬빛하고 저 찬빛은 다르던 거예요. 다르고요.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은 비에다가 뭐예요? 희옷이 들어가요. 참빛이고 이거는 참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어두움이 없으시도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은 어둠과 절망이 다 슬픔이 물러가게 돼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어도 그가 다시금 살아나 소생함을 얻어요.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면서 깨끗함을 얻잖아요.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모든 또 귀신 들린 자도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그 남편이 아닌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고 참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거듭난 것이 바로 빛이 있을 때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질 때에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요. 6장 35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 영양분, 질소, 인산, 칼륨과 같은 그런 영양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지면 이 말씀을 먹게 되는 자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울산대학교의 법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2007년도에 회심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불교 신자예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난해부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교회에 가서 간증하면서 지금 핫 강사로, 아주 뜨거운 강사로 뜨는 분이 이정훈 교수님이에요. 방송에도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분은 종자연이 있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우리 기도 제목 종자연을 해체되도록 기도 많이 했는데 종자연은 불교 측에서 만들었는데 이분이 기획을 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가. 개신교,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거기에만 머리를 쓰고 공부를 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왔어요. 대학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를 전공한 분이에요. 현재 울산대학에서 교수로서 있는데 그분이 2007년도에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연구하던 사람인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면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 CTS를 늘 집에 오면 본대요. 이분은 군에도 갔는데 군에는 뭘로 갔냐면은 군목. 우리는 군목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는 뭐라 그래요? 예? 군승이라 그래요. 군승. 우리는 군목, 불교에서 하는 분은 파경하는 군종장교를 군승이라 그래요. 때로는 법사라고 돼요. 법사. 천주교는 신부,
이 세 종파가 군에서 군성교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군목 목사님들이, 불교는 법사 군승이하고, 신부는 천주교에서 파송해서 군성교를 해요. 근데 이분의 그 법명이 있어요. 법명. 우리 세례명이 있듯이 법명이 원각 스님이에요. 이분이 군승으로서 아주 공부도 많이 했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까지 전공했고 동국대 불교학교에서 불교에 능통했던 분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바울처럼 담회색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은 대전도자가 되듯이 이분이 지금 확 180도 확 바뀌어졌어요. 기독교 방송을 틀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들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란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말씀을 죄인은 좋아하고 있네. 막 비꼬면서 계속 너나 잘하세요. 목사 니나 잘하세요. 막 이렇게 비판을 하던 중에 이 혀가 확 돌아가 보더라. 딱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하더란 거예요. 그때 번개 맞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간증하면서. 번개 맞았다는 그 기분. 벼락 맞았을 때 딱 굳어져서 목사님을 비판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비판하고 너나 잘하세요 하다가 그만 혀가 굳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진짜 제가 죄인입니다 하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일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날 그 해에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아요. 회심해요. 개종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것을 또 배웠기에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Jesus loves you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려은단에서 나온 그 광고판 기독교 대광학교의 강의석이 사태 다 이 사람이 뒤에서 조종해서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간판들을 내리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정훈 씨예요. Jesus loves you. 이거는 종교적으로 편향이다. 고속도로에 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냐고 이 글을 간판을 붙이냐. 내리라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다 내렸어요.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없어요. 그게. 그런 일을 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대전도자로 불교에서 회심해서 교회로 나와서 세례받고 교회를 지금 수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온 천지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또 간증을 해요. 사랑의 교회, 무슨 세된 교회, 큰 교회들 다 불러서 이분이 동성연애에 대한 것, 뭐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을 지금 특별히 이렇게 크게 강연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돌아왔을까? 참 빛이신 예수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불교의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오늘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었지만 비난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세례받고 거듭났을 때에 그의 인생의 빛을 하나님께서 더 밝게 비춰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수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보세요. 생수 시작. 안 나왔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이 있을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갈라디아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우리 수분 섭취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도 고갈되어지는데 영적인 이 고갈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며 고독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고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스승이 바로 보혜사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또 9월 특별 집회 때 헌금한 귀한 예물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348만 원을 세 곳에 보내드렸어요. 그 한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그분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도와달라고. 저는 서울 강동로에 미문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에 지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11년 차 된 교회입니다. 김인철 목사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부서와 부목사를 걸쳐 40세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현재 9명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내 이정자 사모와 금년에 대학을 졸업한 큰아들과 군제대 후 2학년에 복학한 둘째 아들,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교회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80만 원, 사택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5만 원의 월세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세금과 관리금 그리고 월세 지출이 성도들의 헌금으로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사례비는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내는 7년 전에 암 수술을 하였고 생활이 어려워 간호조무사로 직장을 다니면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세금 그리고 두 아이들의 학자금, 아이들의 생활비도 여의치가 못합니다. 목동명 성교회와 성교회와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장한 교회는 성장한 교회대로, 미자립 교회는 미자립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으며 월 한 구자라도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려봅니다. 명성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걸 받고도 제가 도움을 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본당에도 2억 5,300만 원을 9월 집회 때 헌금을 2억 5,300만 원이에요. 이번에 본당의 헌금이 그것을 한 8개 교회에 편지 들어온 어려운 교회에 도우시는 걸 보고 목사님께 저희들도 지금 9월 헌금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 들어온 교회들의 몇 교회를 선정해서 우리 교회 또 출신 부목사님이 또 김상욱 목사님이라고 순천에서 목회하시다가 7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기 미사리에 갈릴리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아직도 종태하고 세연이고 사모님하고 4명밖에 없어요. 가족들. 1년이 다 돼가도 새 가족이 안 와요. 등록을 안 해요. 이런 실정이에요. 교회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 좀 보내고 여기는 또 화장실 짓는데 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개척한 지 12년 됐대요. 2006년 10월 28일에 개척을 했습니다. 감리교만 3곳이 있던 강촌, 대학생들 그 MT 잘 가는 강촌 있잖아요. 감리교 교회만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가셔서 강촌 장로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교단인데 농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목회하다 보니 자립이 되지 않아서 늘 지원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강원노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자립교회 지원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분규가 나고 후임 목사님이 가서 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원주제일교회, 영월교회 그래서 지원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강촌 유원지 근처라서 여름 청소년 수련회 오는 교회들이 있는데 공기 좋고 강이 있고 산이 있어서 수련회 장소로도 많이들 선호하고 있어요. 수련회 장소로 사용되어지는 30-40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지만 화장실을 교회 재정 형편상 건축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은 4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목동 명성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후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귀교회의 중고등부나 청년부들의 수련회가 계획이 있다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하셔도 더욱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농촌 미자립교회에 조금이나마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목동명성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절반을 50%를 한 200만 원을 여기에 일단 보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은혜로 저와 기숙사 생활을 장신대 다닐 때 하셨던 1년 선배님이 계세요. 안 목사 요즘 어려운 교회 좀 없나? 아유, 얼마 정도 좀 성탄 앞두고 좀 돕겠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생각하는데요, 형님 하니까 한 200 주려고 하는데, 아우 하나님 우리 200 저기 200이면 딱 400이네. 그래서 이분이 오늘 저녁에 오신대요. 강촌에서 차를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가 1시 반인데 오늘 저녁에 오신대요.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특순까지 하겠다고 CD를 들고 와서 뭐 저기서 틀면서 본인도 오늘 한 이런 것 같아요. 악기가 오늘 뭐 낮에도 저 악기 밤에도 저 악기로 오늘 은혜 받게 될 텐데 그 박우진 전도사님이 오신대요. 저녁에 그 멀리서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 성탄 앞두고 우리가 도와야 할 자들, 우리 오늘 청년부 대학부 지난주에 50만 원 드렸는데 본인들이 또 대학생들이 쪽방촌에 오늘 오후에 가요. 성탄을 앞두고 서울역에 가서 봉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오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또 돈을 모으고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만들려나 봐요. 근데 좀 부족하대요. 감동되시는 분들은 오늘 쪽방촌에 계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가는데 좀 더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이들 옥합 깨뜨린 거하고 모아가지고 일단 50만 원을 우리 부장님께 드렸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가시게 될 거예요. 너무 귀한 사역에 가서 다 활동한 사진들도 찍고 해서 성탄절 2부 3부 예배 때 대학 청년부들이 가서 은혜 받은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 오실 때에 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인생도 살아나고 우리의 주변도 어려운 교회들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 모든 어두운 영혼들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생명 얻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